J.D. 그리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목사님이시고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은 40대에 제 기억으로는 45세에 3년에 걸쳐서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 교단의 총회장이 되셨던 분이죠. 이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것이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도 자주 회자되는 그러한 책입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책이죠. 자, 이 그리어 목사님은 이 책에서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 되어야 한다. 일꾼과 자원을 아낌없이 내주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좋은 교회의 기준은 수용하는 능력이 아니고 얼마나 큰 본당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좌석수가 많은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내보내는지, 얼마나 많이 파송하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정과 리더 양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교회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의 담장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교회 담장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된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실현이 될 때라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빛이다,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제 그렇기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 사실로 인해 또 이 사실을 실천하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로 인해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랬습니다. 모두 5분이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복수로 쓰인 걸로 봐서는 다수의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직분은 성령이 주시는 영감을 따라서 말하는 그러한 직분자이지요. 반면에 이제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사도적 전통에 따라서, 달리 말해서 사도의 증언에 의하여 복음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해석을 통해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베드로와 바울은 삼중직, 정확하게는 이제 사중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이고 선지자이고 교사이고 장로입니다. 이 네 분은 다른 네 분이 아니라 이제 2분은 그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죠. 베드로와 바울은 사도이고 선지자입니다. 달리 말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는 교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저나 당회가 인정을 해야 그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서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는 허락을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사도는 고유하고 아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직책이라고 볼 수 있고, 선지자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요. 반면에 교사와 장로는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 교회가 부여한 직분으로 초대교회에서나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누가 선지자인지 누가 교사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당시만 해도 장로, 목사, 집사, 권사 이렇게 세분화된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그렇기에 이 교회는 성령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을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직분자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5분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었고 교사들이었다라고 하는 점과 함께 이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 다음으로 언급된 분이 시므온입니다. 성경에는 시몬, 시므온 이런 이름들이 자주 나오는데 평범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이름만 나오는 것에 비해서 시므온에게는 하나 따라붙는 것이 있죠. 니게르라 불렀죠.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는 설명이 없어요. 근데 시므온은 뭐라고 했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니그로, 우리 영어에서 니그로라고 하죠. 여러분이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단어가 니그로입니다. 니그로. 영어를 아주 잘못 배운 분들이 대개 해외에 와가지고 흑인들 보면 니그로 이렇게 말하는데, 대놓고 얘기하다가 여러분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안 좋은 말이에요. 아주 그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말로 쓰이게 되는데, 여하튼 이 니그로라고 하는 말은 니게르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는데 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의 피부는 어떤 색일 거라는 거죠? 검은색, 흑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을 보시면 루기오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피부색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레네 출신이에요. 어떤 분의 주석을 보면 스데반이 전도했던 예루살렘 구레네 회당에 있었을 것이고, 이분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고 안디옥에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구레네 사람과 구브로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는데, 바로 이분은, 루기오라고 하는 이분은 그 초창기에 복음을 전했던 분들 중에 대표가 아닐까? 그분들 중에서도 리더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루기오 앞에 구레네라고 하는 출신이 붙여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분은 피부색으로, 어떤 분은 고향으로 설명이 되고, 마나에는 좀 다릅니다. 마나에인의 경우를 보시겠어요? 네 번째 줄이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젖동생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유모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를 키운 유모 밑에서 컸어요. 실제로 젖을 같이 먹었는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관용적 표현에 의해서 이 마나에는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먹고 왕이 받은 교육을 받았으며 왕이 누릴 만한 모든 혜택을 같이 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은 신분이 낮았을까요? 높았을까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저 사람 진짜 귀족 출신이야. 저 사람은 귀족 출신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사도행전 13장 1절은 5명의 리더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어떤 사람은 이제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교사였으나 각각의 특징이 달랐다, 똑같다? 달랐다는 거예요. 각자의 특징이 달랐어요. 배경이 달랐어요. 공부한 수준이 달랐어요. 경험이 달랐어요. 교회에게 끼친 공로는 많이 있겠으나 그들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서로를 배척했다거나 누가 높네, 누가 낮네, 이와 같이 힘겨구리를 했다거나 이들로 말미암아 파벌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매우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와 같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런 얘기가 없나요? 왜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러한 특성이 없나요? 왜 이 교회는 파벌이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왜 이 교회는 피부색이 같다는 이유로 누군가는 끌어주고 누군가는 배척하고 나하고 고향이 같다라고 하는 이유로 장로가 되고 장로가 못 되게 하는 이러한 파벌을 만드는 것이 왜 이 교회는 없었나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그와 같은 파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가끔 어떤 교회는 보면 아예 전라도 사람들은 쳐다도 안 보고 전도도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경상도 하면 문둥이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제도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는 뭐 그런 말씀 안 하셨는데 저희 집안에 보면 어휴 문둥아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에 한센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강원도 사람들은 감자바우다 그래요. 톡도 없는 얘기를. 여러분, 한국의 대유학자 이이가 어디 출신이에요? 신사임당이 어디 출신이에요? 감자바위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다른 고향 얘기할 때면 다 천하게 불러요. 그렇잖아요? 어디는 뭐라 그러고 어디는 뭐라 그러고 다 안 좋게 얘기를 해. 아이고 좋게 얘기할 것도 정말 많은데 안 좋은 걸로 타지방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타지방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나하고 친한 사람, 나하고 동향, 나하고 같은 교회, 나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으면 친한 것은 맞지만 그 친한 것을 통해서 힘을 쓰려고 한다면 그게 힘이 된다라고 하면 그게 파벌이 되는 거고 그게 어느 사회나 붕괴시키는 아주 좋지 않은 행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그러한 특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지만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는 일치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러한 교회가 되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단순히 교인들이 많아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님의 사명이 두어졌을 때 그것이 한 마음이 되어서 파벌과 세력 다툼을 하지 않는 이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2절에 이들 경건 생활의 큰 특징이 나옵니다. 자, 이 5분의 이 리더십의 큰 특징이 나오고 동시에 성령께서 이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말씀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3가지 내용이 나오네요. 이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 둘째, 금식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셋째, 그 음성의 내용은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5분이 똑같이 했던 목회를 중단케 해라. 이들에게는 별도의 사명이 주어질 거다.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사명이고 이 2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사명이 있다는 걸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자, 근데 이 가운데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리라고 보고 근데 저는 오늘 이 금식했다라고 하는 거를 참 강조하고 싶어요. 사도행전을 쭉 우리가 읽어보지만 금식에 대해서 강조하는 본문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금식하고 이들은 금식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주 금식하시라 이렇게 권고하고 싶은데요. 금식이 참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금식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돼가지고요.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금식입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우리 청소년부를 했는데 한 청소년부가 250명 정도가 됐거든요. 제일 애들이 좋아하는 게 이 금식 프로그램이에요.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40 hours famine이라고 해서 40시간을 굶어요. 그리고는 그 40시간에 해당되는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자기 반에 내가 1시간을 굶으면 너 일부를 내, 1,000원을 내. 이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호 활동도 하고 구제비를 충당을 하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여러분, 금식의 유익함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여러분, 우리 남자들이 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저희는 밥을 조금이라도 늦게 먹으면 좀 화가 나는 편입니다. 10분이라도 늦으면은 뭐 손을 떤다거나 갑자기 막 혈기가 올라오면서 목소리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생쌀이라도 줘서 일단은 씹게 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먹는 걸 중단하는 건데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올라옵니다. 밥 먹는 거, 그동안 나를 유익하게 여기고 내가 좋아하던 거를 중단할 때 흥분합니다. 애들이 다른 거 가지고 흥분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뭐 공부하라 뭐 이런 말에 애들이 흥분하지 않아요. 인터넷 끊겠다, 핸드폰 뺏겠다, 데이터 끊어버릴까 하면 애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뭐 부모님을 막 들이받을 정도로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단하면 본능이 올라옵니다. 자기가 그동안 신뢰했던 것들을 끊어보면 내가 이걸 신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식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금식을 하셨어요. 40일간을 금식하시면서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제 가운데 머무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금식이 끝나갈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3가지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을 빵이 되도록 하는, 돌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금식의 의미는 이겁니다. 내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떡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떡, 무슨 밥을 먹는지, 오늘 메뉴가 뭔지, 고기가 올라오는지, 짠지 안 짠지, 국물이 있는지 없는지, 배추김치와 깍두기와 무김치가 반드시 올라와야 되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거 가지고 평생을 싸운단 말이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교회에서도 어떤 교회는 김장할 때 누가 김장을 할 거냐, 깍두기를 어떻게 담궈야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니에요. 떡이 어떻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떡은 사람의 힘이 될 수 없고, 떡은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없고, 떡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유일하게 이와 같은 힘과 방향과 목적이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절에서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금식을 선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예배와 함께 금식했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금식이 앞섭니까? 회의가 앞섭니까? 금식이 앞섭니까? 전통이 앞섭니까? 정말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늘 했던 방식으로, 늘 했던 그 자리에, 늘 했던 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금식하였고 바로 그와 같은 규칙적인 금식을 통해서 세일을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3절에 또 다른 종류의 금식이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 이것은 2절에 나오는 금식과는 좀 다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안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위탁과 위임입니다. 임명해 주는 거죠. 동시에 동일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재정을 보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멋있게 선교를 하십시오. 이렇게 힘을 주는 어떤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와 같이 두 분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뭐 했다는 거예요? 다시 금식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것은 3절에 나오는 금식은 2절에 나오는 금식과는 달라요. 2절에 나오는 금식은 아직 주님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지도자들의 금식입니다. 5명의 지도자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모든 교인들이 바로 이들의 이 두 분의 파송을 위해서 금식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금식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하는 금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금식이 있고요, 받은 능력에 따라서 순종할 때 필요한 금식이 있어요. 영적 전쟁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하는 금식이 있다면,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으니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합니다. 대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금식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금식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금식하고 주께서 도우신 이후에도 금식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러한 모습은 구약 성도들의 모범이기도 했는데요,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제가 다뤄보지요. 말씀을 드려보지요. 자,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온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온 사람들로 이루어진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돼요. 자, 이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즉각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언합니다. 즉각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언해요. 자, 그 모습을 보실까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자, 뭐라고 돼 있죠? 어떻게 간구했다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주파수를 맞추고 있어요. 아무런 도움이나 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지 물어가며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자비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다라고 하는 말은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자 그가 간구하며 기도를 했는데, 자, 무엇을 공포합니까?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누가 간구해요? 여호사밧이. 리더가 기도를 합니다. 리더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누가 금식해요? 온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결국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죠?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라 때의 일입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다가 여러 유대인들과 함께 유다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직 말씀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신앙의 형편은 없었어요. 건물은 세웠으나 그 건물 안에서 뭘 해야 하는지는 몰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세우고 붙들었으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귀환하자마자 뭘 하느냐? 집회를 엽니다. 말씀 집회를 열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부흥회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올해도 이제 가을 부흥회가 열리고 이제 우리 10월 달에서 11월까지는 세일의 기도회가 이제 열리게 될 텐데 아하와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집회를 열어요.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8장 21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는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자, 앞에 우리가 봤던 역대하 20장 말씀과 유사하잖아요. 자, 리더가 금식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죠. 자,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1절에 금식을 선포하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뭐 했다고요? 스스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졌습니까?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우리가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런 말을 이 당시에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죠. 망한 민족이었어요. 그들의 조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사라졌다니까요. 그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어요. 먼 옛날 얘기를 해요. 먼 옛날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또 그와 같은 것이 스물스물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다시 귀환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땅 투기를 합니다. 땅 투기를 해요. 먼저 온 사람이 땅을 잡고 뒤에 온 사람들이 비싼 값에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땅을 치고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귀환했느냐? 왜 잘못된 옛날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범죄를 하나님께 저지르느냐? 호소하는 장면을 느헤미야와 에스라에서 볼 수 있어요.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한 거예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는 겸손 다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금식이 필요합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힘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이제 최초의 선교팀을 파송하는 거거든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그 전에는 능동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수동적으로 갔어요. 끌려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그냥 이 악물고 간 거지만 이때만큼 기쁨으로 가거든요.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선교의 장이 열리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를 맡겨드리는 것,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간단합니다. 3절 가지고 지금 30분을 설교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고 성경 전체를 뒤져보니까 바로 여기에 교회의 질이 달려있는 거예요. 교회가 뭘 먹을 거냐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금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까 노력하느냐 판단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이 교회의 질을 결정하고 미래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그저 그런 교회가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소상히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바가 또 다른 선교팀을 인솔을 하고 떠나게 되는데 이 모습에서 저는 민들레를 떠올리게 됩니다. 민들레, 잡초로 구분이 되지요. 하나의 꽃대에서 90개에서 110개의 씨앗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바람에 몇 킬로미터까지도 날아가서 뿌리를 내리는데 민들레는 땅을 탓하지 않습니다. 땅을 골라가지 않아요. 어느 땅에 떨어질지 목표를 두지 않아요.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는 곳에 최선을 다해 살아남죠. 사실 선교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짜고 선교비를 보내기도 하고 목표를 세웁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전부를 드리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이와 같은 민들레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민들레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영어로 dandel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불어에서 온 말입니다. 당들리옹 이렇게 불어로 읽더라고요. 당들리온. 이 말이 뭐냐? dent of lion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말을 번역해 보면 사자의 이빨이라고 하는 말이죠. 왜 이런 이름이 지어졌나 조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말하더라고요. 첫째로 민들레 이파리가 그렇게 생겼대네요. 이렇게 민들레 이파리가 날카롭잖아요. 그게 사자의 입이랑 사자의 이빨, 맹수의 이빨이랑 비슷하대요.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그 생존력과 전파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놀랍게 살아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땅을 가리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복음의 불모지로 나를 보내셨습니까? 댄들라이언, 이 민들레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잡초의 삶입니까? 아니죠. 사자의 이빨을 가진 정말 모든 짐승 중에서 왕으로 불리는 사자의 이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첫 번째 팀은 마가를 포함해서 3명이 지나지 않아요. 단 3명이에요. 30명이 아니에요. 300명이 아닙니다. 이 3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사자와 어린 양으로 불리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잡초는 없어요. 세상은 우리를 잡초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그렇죠? 세상은 누구를 마나엘을 귀족이라고 부르고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은 출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으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쓰임을 받았고 안디옥 교회가 지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사자의 이빨과 같은 용맹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나 힘든 일이 닥칠 때, 아니 특별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너무나 잘 될 때 오히려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돌파하는 신앙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어서 성령의 뜻에 더욱 순종하며 더 많은 이들을 선교주와 세상으로 파송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며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사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되고 거룩한 경건 생활에 소홀함 없게 하옵시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